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예레미야 3장 6절부터 10절까지가 본문이네요.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회개와 돌아옴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3년, 주님이 오시기 전 627년의 일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의 16대 왕이었고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신앙 부흥을 이끌었던 그런 왕입니다. 즉위 18년에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했고, 또 그 율법책을 기반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13년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요시야 왕 18년에 율법을 발견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지 몇 년 만입니까? 5년. 매우 어려운 산수죠. 5년 만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전 국가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레미야가 이런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서에는 이런 종교개혁과 관련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좀 이상하죠. 범국가적인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 시대를 직접 경험했던 예레미야는 성경, 예레미야서를 기록하면서 그 내용을 안 적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차차 알게 될 건데요. 자, 오늘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예레미야 3장 6절 말씀 보실까요?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했다. 자, 요시야 왕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런데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요시야 왕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요시야 18년 이후인 것이 틀림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라도 요시야 한 10년쯤에 했다라면, 아니죠. 그러니까 요시야 한 16년에 했더라면, 그죠. 그러니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더라도 이 종교개혁과 관련돼서는 모를 텐데, 그죠? 오늘 말씀의 이 요시야 왕 때는 이 성경이 명시적으로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지만 이후에 나오는 내용으로 보건대 종교개혁 이후인 것이 틀림없어요.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반가운 것이긴 했지만 왜 예레미야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고 또 무관심했는가? 아니,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는가? 그것은 우리가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유다의 온전한 회개와 개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잠시 뒤에 보기로 하고요. 자, 하나님은 6절에서 예레미야에게 배역한 이스라엘을 보았느냐 물으셔요. 그가 높은 산에 오르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시점에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100년 전에 멸망했단 말이죠. 100년 전에 멸망했던 그 이스라엘의 사례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이 했던 거 네가 보았지 않느냐. 높은 산에 오르고 푸른 나무 아래서 행음했다. 그러니까 높은 산에다가 이방 신전을, 특히 바알 신전을 세워놓고 범죄를 했단 말이죠. 높은 산에 세웠다라는 것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좀 부유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높은 산에 그 산을 깎거나 이렇게 토목 공사를 해서 성전을, 이방 신전을 세우려면 국가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푸른 나무라는 것은 이 푸른 것이 번영을 상징하는 색깔이기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푸른 나무를 심어서 조경을 한 거죠.
그러니 국가 지원을 받아 바알 신전이 이스라엘 전역에 두루 퍼져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1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보고 그를 상기시키시면서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7절 보실까요?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다. 이렇게 높은 산에서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을 섬기고 영적 간음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어떤 소망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즉 그렇게 저렇게 행하다가도 때가 되면 내게로 돌아오겠지, 그런 기도를 품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상이 심취해 있지만 그래도 나에게 돌아오겠지. 우리도 그런 기대를 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내 자녀가 공부 안 하고 맨날 이렇게 뺀돌뺀돌 놀기만 하고 자기 인생이 충실하지 않는데 아유 그래도 철들면 하겠지. 또는 지금은 이렇게 신앙생활에 미온적이고 무관심하다가도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우리 남편이 지금 다른 데 정신이 팔려서 집안도 잘 돌보지 않고 자기 역할에 충실하지 않지만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우리도 그런 기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보면 이런 기대는 항상 충족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가 좀 돌아오고 철들고 이렇게 좀 자기 삶을 잘 갖고 나가면 좋은데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없는 경우도 많아요. 신앙생활에 미온적이다가도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참 좋은데 그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는 가져야겠지만 기대가 기대로 끝나면 안 되고 그냥 막연하면 안 되죠. 항상 기도해야 하고 또 이런 기대가 좌절됐을 때에 오게 될 그런 절망을 바라보고 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있어요. 긴장과 어느 정도의 두려움이 우리와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우리와 하여금 분발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죠.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8절 말씀입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그렇게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죠. 내가 그를 내쫓고 쫓아버리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혼석까지 주었으되, 그러니까 내쫓았다라는 것은 추방한 거죠.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잘라내서 이방 민족에게 내어준 것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혼 도장 찍으면 남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 내줘서 완전히 잘라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점 1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아수르 사람들이 이쪽에 들어와 살기도 하고, 그래서 누가 생겼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겼죠. 혼혈족들이 생긴 거예요. 그때 때문에 또 유대인들과 또 갈등을 일으키고 그때 심어졌던 그 대못이 계속 그렇게 남아서 역사적으로 힘들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8절 하반절에 보면 그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보았느니라.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끝끝내 멸망기를 간 것을 남유다가 멀쩡하게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겨울이 됩니다만 옛날에는 강이 많이 얼었잖아요. 많이 추워서. 금강도 자주 얼었나요? 혹시 금강에서 썰매 타셨습니까? 제가 살던 그
북한강유역은 자주 이렇게 얼었어요. 근데 이렇게 얼음판에서 놀다가 누가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 말아야죠. 무슨 용기야? 그렇죠? 그런 건 용기가 아니라 객기라 그러는 거죠. 옆에서 빠지고 거기서 푹푹 젖어가지고 버둥버둥 되는데 아니 거길 왜 들어가냔 말이에요. 남유다가 또 그런 거예요. 지금 북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눈앞으로 훤히 보면서도 교훈을 얻지 못했던 것이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단지 신체호가 했다 안 했다 뭐 이렇게 말은 많은 것 같은데 누가 한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만 그 문장기 명제는 진리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마땅히 이스라엘의 그 형세를 보고 타산지석을 삼아야 됐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었던 거예요. 전철이 뭡니까? 치크치크치크 전철을 따라가는 게 발자국을 그대로 밟아갔다는 거예요. 눈 오는 날 누가 발자국을 딱 밟고 가면, 그죠?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받고 나가는 거예요. 전철을 그대로 밟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건 유다만의 문제가 아니죠. 유다가 북쪽에서 벌어졌던 그 일을 타산지석 삼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때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우리는 이 두 가지 교훈, 아니 이 성경에 있는 수많은 그런 사례들이 우리 앞에 책으로 엮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훈을 삼지 못했던 것이죠. 왜 우리에게 성경을 남겨주셨습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이유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0장 6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좀 깁니다만 읽어볼게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성경에 있었던 이전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런 구약 이스라엘의 이런 사례들을 왜 우리에게 기록하여 남겨주셨는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을 보고 우리가 깨우치지 못한다면, 성경의 사례를 보고 우리가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역사는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는 없잖아요. 그 역사를 잊은 순간 그 역사는 반복이 돼요. 반복되게 마련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걱정되는 게 저는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싸워요? 조선시대 분당정치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TV 사각동에서 보는 거 보면 노론, 서론, 남인, 북인 한 100년 살잖아요. 100년 싸우잖아요. 100년. 어떻게 그렇게 싸워요? 걱정입니다. 그런 교훈을 보고 나서, 그런 역사적 교훈을 보고 나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저는 북이스라엘이라는 생생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을까? 왜 그들은 동일한 그런 행위를 뒤따라갔을까? 전철을 밟았을까? 9절 말씀에 답이 있다고 봐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합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9절 말씀에서 가볍게 여기고에 좀 주목하고 싶어요. 지금 성경이 왜 유다가 그 북이스라엘에 멸망하는 생생한 증거에서도 정신을 못 차렸는가?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렇게 나무와 더불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것.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이 아닐까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여러 가지 것들을 또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마땅한 그런 의무들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 자기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을 가볍게 생각하다가 크게 손해본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누굴까요? 성경에 이삭의 큰아들 누구예요? 에서예요.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자, 어떤 상황인지 기억나시죠? 사냥하고 왔는데 너무너무 배고픈 거예요. 야곱이 그때 또 뭘 쓰고 있었어요? 죽을 쓰고 있었네. 죽 한 그릇 맞다오. 그랬더니 요 꽤 많은 야곱이 그냥 안 주죠. 그럼 장자권 나한테 팔어. 야, 내가 굶어 죽게 됐는데 무슨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야. 알아서 너 가져, 너 가져, 너 가져. 여러분, 장자권이라고 무슨 뭐 카드가 있어가지고 뭐 지갑에 넣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장자권 있으세요? 없죠. 그런 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쌍둥이잖아요. 쌍둥이니까 쌍둥이는 형, 아빠게 이런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다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알았어, 네가 형이야, 네가 형이야 오늘부터. 그래버린 거예요. 그랬겠죠. 그런다고 네가 형이 되냐? 그랬겠죠. 네가 내 발꿈치를 잡고 뒤늦게 나온 것 세상 사람이 다 아는데.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어떻게 평가합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긴 거예요. 장자의 명분 가볍게 여긴 거예요. 나에게 주신 직분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예배 의무와 나에게 주신 사역을 가볍게 여기는 것. 내가 하는 말 한마디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 하나를 거기다가 좀 무게추를 달아가지고 좀 무겁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데 가볍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좀 주의해야 돼요. 그러면 왜 가볍게 여겼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죠. 왜 유다 백성들은 아니 지금 유상을 숭배하다가 지금 막 망했으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쫄딱 망한 걸 보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야 우리 신앙생활 잘하자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북이스라엘처럼 영적 간음을 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어요. 이 가볍게 여긴 이유가 뭘까? 한 적어도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거죠. 다 그러고 사는데 뭐. 다 그러고 사는데 뭐. 그러니까 왜 내가 나에게 주어진 거룩한 장자의 명분, 성도의 명분, 목사의 명분, 장로의 명분, 권사의 명분, 집사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가? 남들 다 그러니까. 그러기 쉬운 거예요. 남들 다 그러니까. 혼자 잘못을 저지르면 굉장히 마음이 무겁지만 비슷하게 죄를 짓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런 죄책감이 분산돼요. 그러니 꼭 잘못을 저지를 땐 같이 잘못을 저지를 인간을 찾아요. 그죠? 제가 학창 시절에 왜 방학 때마다 보충 수업 이런 거 하잖아요. 보충 수업. 도대체 방학을 하질 말든가. 방학이라고 탐구생활이 아니죠. 뭐 해야 될 것도 잔뜩 내주면서 또 보충 수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충 수업 잘 하셨습니까? 가끔 이렇게 그 전공용어로 땡치는 아이들 있잖아요. 전문용어로 땡치는 아이들 있잖아요. 어느 날 학교 갔는데 친구 녀석이 저를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학진아 빨리 와. 그래서 뭐야? 야 우리 도망치자. 야 보충 수업 우리 땡치고 도망가자. 정신 차려라. 응? 야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얘.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또 이상한 의리가 있어가지고
같이 가자. 그래서 그냥 막 놀러 다니고 특별히 할 일도 없고 돈도 없으면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나 혼자 그러면은 죄책감도 있고 마음이 무거운데 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도 그러면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해야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정치인들도 그러잖아요. 정치인들도 국민 보고 정치하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럼 국민만 보고 정치하라고 막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부여받은 이런 것들을 관계에서 충실하는 것이지 옆에서 비난이 있든 그죠? 옆에서 박해가 있든 그 핍박과 박해를 보지 않고 그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나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만 보는 건 또 그런 것이죠. 옆에서 아무리 유혹하고 다른 사람은 또 뭐 어떻게 하도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이거 뭐 다른 뭐 집사도 그러는데 뭐 다른 권사도 그러는데 이러면서 나의 마음을 막 낮추고 합리화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맞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두 번째 이유를 찾아보면 그런 거죠.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뭐.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도 뒤늦게 다 깨닫고 와가지고 야 그때 내가 야 여기 밥그릇 내가 돌려줄게 하면서 덜어내나 뭐 그렇게 했으면 어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야 네가 형해 이렇게 간단하게 팔아먹었어도 여전히 그는 능숙한 사냥꾼이어서 다음날 사냥에도 토끼가 잡히고 노루가 잡히고 능숙한 사냥꾼 노릇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여전히 칭찬해 주는 거 이삭이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잖아요. 리브가는 누굴 좋아했어요? 야곱을 좋아했고. 참 웃긴 집안이에요. 그렇죠? 뭘 그렇게 엄마 아빠가 나누어서 사랑을 해. 이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팔아먹었어도 사냥이 여지껏 잘 되지. 아버지는 칭찬해 주지. 너는 내 대를 이을 사람이야. 하면서 그 대를 잇는다라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삭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이삭은 에서를 바라보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본인을 통해서 에서에게 가기를 바랬던 거예요. 또 응당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럼 에서를 바라볼 때에 이삭이 갖고 있던 그런 탁월한 특별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집에서 딱 뽐내고 아버지가 나를 밀어주는데 뭐 그렇게 가볍게 여겨도 당장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내가 직분에 충실하지 못하고 예배 한 번 빠진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뭐 넘어집니까? 내가 오후 예배 한 번 내가 좀 속된 말로 제낀다 하더라도 오늘 생각에 편한 말이 많이 나오네요. 내가 오후 예배 한 번 내가 이렇게 넘어간다 해도 내가 당장 뭐 직장에서 쫓겨납니까?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좀 마음이 좀 들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1번 뭐예요? 다 그러고 사는데 뭐 또 나만 그러나 다 그런데 뭐 1번과 2번이 쫙 섞여서 계속 그렇게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감추고 내가 숨겼는데 드러날 거예요. 이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어디서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기억력이 무척 좋으셔서 잊어먹지도 않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는 그냥 가볍게 생각했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기억하셨다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건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무서운 말씀이에요. 가볍게 여기는 세 번째 이유를 좀 묵상해 보면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양심의 화인이 생기고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그 단계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화인이 뭔지 아시죠? 세도장 인두잖아요. 동물의 소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다 푹 찍는 것 아닙니까? 그 인두로 지져진 그 부위는 어때요? 처음에는 뜨겁고 불편하지만 탁탁탁 무감각한 거예요. 왜 우리 넘어져가지고 딱쟁이 생기면 그런 걸 하잖아요. 비슷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 넘어졌을 때 그게 까졌을 때는 아프고 그래서 소독약을 발라도 찌릿찌릿하고 막 그랬는데 딱쟁이가 올라와서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아무 무감각 느낌이 없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죄책감도 있었는데 옆에서 하는 거 보니까 다 그렇게 해. 그러니까 용기를 얻어. 또 별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얼렁더얼렁 해도 교회 가면 목사님 칭찬해주고 장로님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렇게 또 해줘. 그러다 보면 내 양심이 화를 맞아서 결국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성령께서 이 양심의 두꺼운 화인을 좀 뜯어내시고 양심의 새살이 돋아나기를 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유다는 북이스라엘은 생생한 역사적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가볍게 여기면서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우린 그런 생각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다 지킬 수 없으니 그죠? 어차피 다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다. 하나님은 이해가 풍성하신 분이시니까 이해는 해주신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나를 맞춰야 되는데 내 상황에 자꾸 말씀을 재해석해서 맞추려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히 딱 부러지죠. 물론 우리에게 여지를 주시는 말씀도 있고 우리의 자율적인 판단과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딱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사정이란 우리 형편이란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나? 우리 형편 있고 사정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을 모르셔서 그러실까? 우리 형편을 모르셔서 그러실까? 그렇게 딱 부러지게 명령하시는 걸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대적으로 오늘날의 말씀으로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자칫 그것이 말씀을 내 형편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판단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어떤 말씀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따라야 되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자, 가볍게 여겼던 이 남유다. 또 하나의 문제를 지적하셔요. 10절 말씀입니다. 자, 10절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을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하나의 지적하시는 문제가 무엇인가? 자, 요시야 종교개혁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건데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많은 걸 바꿔놨어요. 열왕기하 23장을 한번 댁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안 읽을 것 같아요. 읽고 독후감 쓰세요. 뭐 그럴 수는 없고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기가 막혀요. 종교개혁을 하는 그 상황을 상세히 전하는데
몇 가지만 뽑아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세워졌던 아세라 상을 찍어 가루를 만듭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세워졌던 아세라 상을 찍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세라 상이 떡하니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마당에 불상이 떡하니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여호와의 성전에 세워졌던 아세라증 했고, 성전 가운데 있던 남창의 집을 헐었다. 성전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남창의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성전 앞에 있던 이방 제단을 합니다. 거기 번제단이 있는데 그 옆에다 뭐 또 다른 단을 쌓는 거예요. 어디예요? 어디예요? 성전 앞에.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했다. 그리고 잊혀졌던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요시야 왕이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이런 종교개혁을 이뤄나간 거예요. 백성들이 여기에 순종하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따라와서 여러 가지를 바꿨지만 빠진 것이 딱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진심이에요. 진심이 빠져 있었어요. 우리 10절 말씀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역한 자미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을 할 뿐이다. 뭐 형식적인 건 갖췄단 말이죠. 뭐 눈에 보이는 우상은 뭐 다 이제 뭐 타파하고 산당도 팔아버리고 점쟁이도 다 쫓아내고 이방제단 헐고 뭐 다 했단 말이죠.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진심이 빠졌어요. 진심이. 왕의 엄명이고 국가 정책이니까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는데 순간의 진심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말 그대로 순간의 진심이에요. 여러분, 순간의 진심이 진심입니까? 순간의 진심이 진심이에요? 그건 진심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 그런데 다음 날은 사랑하지 않아. 근데 그 진심이 진심이에요? 아니에요. 순간의 진심은 진심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따라가긴 했던 거예요. 아, 그렇지,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아. 라고 해서 따라는 갔는데 진심이 없으니 잠시 반짝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왜 물에다가 돌멩이 하나 툭 던지면 펑 하잖아요. 요란하게 그냥 막 물이 넘칠 것처럼 뭐 요란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잠잠해지는 것처럼. 종교개혁 왕이 지금 부르짖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왕이 막 끌고 가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진심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걸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고 거짓으로 신용만 하는 거예요. 신용만. 거기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왕의 권력에 의해서, 국가 정책에 의해서 이끄는 종교개혁의 한계인 거예요. 왕의 명령을 따르고 국가 정책을 따르기보다 뭘 따라야 돼요? 성령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교회에서 하라니까, 교회에서 하라니까, 목사가 하라니까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진심이 없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잠시 그냥 쫓아갈 뿐인 거예요. 우리 피택자 교육하지 않습니까? 피탁자 여러분들 그렇죠? 예. 피택됐으니 또 이렇게 훈련하고 뭐 새벽 예배 나와라. 예. 여러분 예배 참석하십시오. 책 읽고 독후감 내셨나 모르겠네. 독후감 내십시오.
아니, 목사가 하라니까 이런 훈련 프로그램이 따라 하라고 하니까 따라가는 것 괜찮아요. 그죠? 예? 우선 그렇게 할 필요도 있죠. 근데 그게 전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니까 목사가 하라니까 쫓아가는 거 잠깐은 내가 반짝할 줄 모르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음성을 쫓아나가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없으면, 진심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피택자도 계시고 우리 직분자도 계시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을 하고 내 마음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 가운데에 이제 우리가 남은 여생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전에도 봤잖아요. 우리가 유한한 인생 아닙니까? 한때는 뭐 그냥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렸다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죠? 네? 땡전 뉴스에 주는 거 아닙니까? 땡 하면 오늘 전두환 대통령은, 땡 하면 전두환 대통령은 땡전 뉴스 아닙니까? 땡전 뉴스. 언론 통폐합시키고 너는 이걸 해, 너네 회사는 이거 팔아, 너네 회사는 저거 팔아, 밀어줄게. 정경색 생기는 거죠. 대한민국을 그렇게 주물었어도 뭐합니까? 한 줌에 제로 돌아가는 게 끝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50년도 못 산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60, 70 되신 분들은 더 깨달으셔야죠. 세상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나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전심전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터인데, 언제가 주님 만날 터인데, 우리 안에 감추어졌던 모든 것들이 주 앞에서 다 드러날 것인데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단을 새롭게 해서 나에게 주신 장자의 명분, 나에게 주신 거룩한 명분들을 무겁게 지켜나가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다는 그의 자매 이스라엘이 당한 것을 보고도 교훈을 얻지 못했어요. 생생한 역사적 사례였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요. 왜? 가볍게 얘기니까. 가볍게 얘기니까. 뭔가 주변에서 종교 계획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뭐가 좀 움직이긴 하는데 본인은 진심이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유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장자의 명분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